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변화된 시각과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수긍하고 동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역시 사람은 쉽게 안 변해, 그렇게 판단하면서 동의하기도 하고요. 또 겸손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나도 참 지독하게 안 변하고 내 고집대로, 내 살던 방식대로, 내 생긴 대로 사는 것을 보면 사람은 역시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남을 보고 나를 보고 동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면 그들이 참 놀랍게 완전히 달라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의 결정적인 사건이 제자들을 변화시킨 이유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완전하게 경험하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다음에 제자들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얼마나 확실한가에 대한 증거도 될 수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정적으로 변화된 새로워진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 중에 하나는 바로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이 바뀐 것을 보시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성령 강림의 역사는 제자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중요한, 아주 주목할 만한 그런 이유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뭔가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아시죠? 근데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육체의 건강은 의사에게 가서 피검사도 하고 건강검사도 하고 의사의 판단과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딱 말을 하면 정신을 차리고 저 같은 사람도 말을 잘 듣는데, 신앙적인 건강의 척도를 잘 재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적인 건강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그것을 잘 따르는 것이 유익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의 겉모습만 보고 이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지, 병이 없는지, 무슨 병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전문 의료기관의 검사를 받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것도 사실은 밖에서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이 사람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아니면 성령이 좀 덜 충만한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쉽게 판단해서도 안 될 일이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외면적인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그래도 좀 성령 충만하겠구나 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외부적인 조건들이 있는데요, 주님의 날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러지 않으신 분보다는 확실히 성령 충만하실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을 살아도 별로 기도하는 시간이 내 스스로에게 없다라고 하는 경우와 일주일을 살면서 난 그래도 기도하기 위해서 많이 힘썼다라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할 때에도 내가 조금 성령 충만한가 보다라고 그렇게 따져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성령 충만한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실천되고,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건강도 평생 유지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신앙 상태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평생토록 유지하면서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삶의 방식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얼마나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열심으로 기도의 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어쩌다 한 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한 것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의 전후 상황을 쭉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베드로와 요한은 거의 매일같이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떠민 것도 아니고 요청한 것도 아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관찰하게 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있구나, 유지되고 있구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멀리 떠나가신 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맨날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은 혼자서도 매일 기도하셨고요, 틈만 나면 제자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자, 나와 같이 깨어서 기도하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자, 큰 기도의 제목이 있으니 함께 기도하자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따라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안 계신데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상당히 성령 충만한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의 말과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령 충만한 척도를 우리가 혹시라도 외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금이나 은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 우리랑 비슷하죠. 금과 은이 많이 없어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금과 은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By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할 힘과 능력은 돈, 금, 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며칠 전 한국 뉴스를 보니까요, 어떤 청년이요 회사에 취직하려고 자꾸 원서를 내는데 면접만 보면 떨어지고 면접만 보면 떨어지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나는 새 양복이 없어서 면접에서 떨어지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취직을 못했으니까 돈이 없고 돈이 없어서 새 양복을 못 사는데 어떻게 새 양복을 사서 면접을 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렇다면 일단은 국어를 하자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면접을 위해서 새 양복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한 푼만 줍시오. 그래서 한 하루 이틀 국어를 했다고 그래요. 놀랍게도 한국 사람들 참 착하고 마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33만 원의 돈이 국어를 통해서 모아져서 새 양복을 사 입고 면접을 했다라고 하는 자기가 쓴 글이 어디 인터넷에 올라갔다고 해요. 사람들의 평가는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젊은이가 취직을 해야 되는데 새 옷이 없어서 저렇게 구걸이라도 해서 양복을 사서 입고 면접을 봤다니 잘 됐으면 좋겠다, 응원한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의 글은 우린 잘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취직이나 면접이나 혹은 증명사진을 찍기 위해서 깔끔한 정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빌려주는 기관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구청에서, 시청에서, 사회복지기관에서 젊은이들이 사회 진출을 위해서 필요한데 그때그때마다 새 정장을 사 입을 수 없으니까 무료로 빌려주는 정장이 사방에 있는데 거기 가서 좀 빌려 입고 사진도 찍고 면접도 하지 굳이 젊은 사람이 국어를 하고 돈을 얻어서 양복을 샀을까? 그 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청년과 비슷한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어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와 같이 나는 지금 몸도 불편하지만 내게 절실하게 꼭 필요한 것은 돈인데 돈이 없어서 나는 행복하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는 내 사정과 형편이 돈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채 모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다른 시각에서 그를 바라보고 접근하고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 그대로 금과 은이
반드시 없어서만 내게 없거니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금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은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해결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도 얼마나 물질 문명의 세계에 살면서 정말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거라고 하는 생각 속에 우리도 물들어 있어요. 힘들어도 직장에 출근하시고 괴로워도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래도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지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틀린 말씀은 아니라 하여도 하지만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오늘 주일날 교회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분들 우리 모두가 다 알잖아요. 어떤 분들은 오늘 교회 안 나가고 직장 출근하면 시간당 얼마라도 더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주일날 우리가 비즈니스를 문 닫기보다도 비즈니스를 오픈해 놓으면 조금이라도 더 매상을 올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어쩌면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하고 내일부터 해야 될 어떤 남은 업무들을 더 추진한다면 경제적으로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날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출근도 안 하고 직장 문도 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여 예배 드리는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있는다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과 똑같은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실천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똑같은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금과 은이 전부 다가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제일 잘 사용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맨날 끝날 때 뭐라고 기도하시죠? 잘하시네. 역시 훌륭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세요. 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끝맞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직통전화가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는데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내 이름을 사용하고 내 이름대로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써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향해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말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기도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에 약속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특징은 평소에 주목하지 않던 것들을 바라보는 신앙적인 시각이 새롭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제대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 변화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바뀌는 시각은 우리들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성전 미문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요, 아마 좀 미문이라는 말이 조그만 미미한 문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영어 성경에 보시면요, Beautiful Gate라고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문이에요. 성전을 들락거리는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장식도 예쁘게 해놨을 것이고 사람들이 더 많이 들락거리는 문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걸을 하셔도요, 몫을 잘 잡으셔야 돼요. 장소를 잘 택하셔야지. 드나거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서 하루 종일 좌파를 벌여봤자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이 뷰티풀 게이트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와 요한도 들락날락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미문, 아름다운 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요, 오늘 처음 나온지 아세요? 아니에요. 매일같이 데려다 놨어요. 매일같이 그 사람이 지체장애인이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 누군가가 도와줬겠죠. 도와주는 사람, 착한 사람일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스스로 걷지 못하니까 착한 마음으로 데려다 놓는 사람도 있고요. 어쩌면 나쁜 마음을 먹고 내가 너를 여기다 데려다 앉혀놨으니까 하루 종일 구걸한 것 중에 얼마는 내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하루 종일 구걸하고 매일매일 구걸하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맨날 기도하러 갔으니까 이 사람을 한 번 받겠습니까? 처음 받겠습니까? 많이 받겠습니까? 많이 받겠죠. 그런데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올라가다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새롭게 떠졌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성령 충만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바라보실 때에 그냥 일상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면의 깊은 속을 들여다보실 수 있는 사랑의 눈이 떠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에 오셨으니까 다 별일 없어서 예배드리러 왔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속마음은 어떻겠고 사정과 형편은 어떻겠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까를 원하는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더 우리 주변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행위도 그 후에 따라 나오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의 사정과 형편들 잘 못 알아보고 있어요. 내 자식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못 알아보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괴로운 심정을 갖고 살아가시는지,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어떤 아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 곁에 두고도 못 알아보고 있는데 마치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의 사정에 대해서 아무도 살피지 않고 들락날락 기도하는 사람도 그냥 보면서도 들락날락 했지만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하시고 이 문제가 금이나 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시각이 변화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그보다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분으로 보실 수 있는 눈이 떠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집을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는데요, 집을 짓기 위해서는 파운데이션, 기초가 중요합니다. 또 기초를 잘 놓기 위해서는 튼튼한 구조물이 필요합니다. 땅을 깊이 파거나 파일을 말뚝을 박거나 콘크리트를 붓거나 돌을 쌓거나, 건축하시는 장로님들은 잘 아시죠? 그래서 이 건축 자재를 놓고 집을 짓는데요, 언제나 최소한 자재는 모자라지 않게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쓰고 남은 것들은 어떻게 되죠? 골치 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남은 그 자재들을 옆에 놔뒀다가 그것을 빨리 치워버려야 집이 깔끔하게 완성이 되는데요,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집을 짓고 남아서 쓸모없고 거추장스럽고 이거 필요 없는데 왜 여기 걸리적거리게 치우기도 힘들게 존재하고 있지? 이거 필요 없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모퉁이 돌이다. 모퉁이 돌은 그냥 모서리에 세우는 돌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축할 때 그것이 바로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바로 그 파운데이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크루셜한 코너를 딱 자리 잡는 기준점이 되어서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사후로 파운데이션을 놓고 그 위에 튼튼한 벽체와 기둥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되는 그 시각의 변화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많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많은 종교도 있고 영적인 일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신령하고 거룩한 다양한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내 삶의 파운데이션의 키스톤으로서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지금은 내 삶이 튼튼하다고 여기실 수 있어요. 지금은 내 삶이 기울어지지 않고 흔들거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때인가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이 다 통째로 흔들리고 기울어지고 내 인생의 집이 기울다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나실 때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키스톤이시구나, 파운데이션이시구나, 예수님이 반석이시구나, 예수님의 건물에서는 모퉁이 돌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의 집이 다시 한번 든든해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기초 가운데 중심에 모셔드릴 때에 우리의 삶이 다시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다른 시각을 제시했죠. 그랬더니 13절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분히 별것 아닌 촌사람, 나사렛 사람, 물고기 잡는 사람, 그거 뭐 예수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만 쫓아다니던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을 깔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관리, 정치 지도자, 또 종교 지도자, 또 예루살렘의 성전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딱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신문하고 조사하고 협박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라라고 하고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의 모든 지도자들 앞에서 쉬운 말로 하나도 쫄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이 그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예수님의 이름과 그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되도록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을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얼마나 당당하고 멋있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귀신 들린 사람이 올라타고 이 사람을 막 때리고 찢고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비결은 우리가 그것을 믿고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마술사 노릇이나 하고 돌아다니면서 자기네가 돈 벌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예수님의 이름에서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주님의 이름이 능력을 나타내시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쭉 보았던 구약시대의 법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법궤가 능력이 있잖아요. 그 법궤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복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정말 대단한 법궤였잖아요. 지성소 안에 모셔놓고 아무도 들어가서 감히 볼 수도 없는 법궤였는데요, 이 법궤가 아주 이상하게 전혀 혐의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때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과 2 아들들이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전쟁이 잘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가면 이기겠다 싶었는데 이기긴 뭘 이깁니까? 전쟁에서 졌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죽었고 그 법궤는 뺏겼어요.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바로 그 법궤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엘리 제사장이나 그 아들들이 믿음도 없이 순종도 안 하면서
법계를 사용할 때는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면 법계 찾으러 갈까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것은 법계 상자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 우리가 그냥 좀 효험을 보겠다, 효과를 보겠다, 금이나 은을 좀 더 얻겠다, 이용해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순종하면서 우리의 영광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서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면 오늘날에도 분명히 그런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적용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는 도대체 누군가? 누굴까요? 우리들 자신이에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나니까 내가 베드로 같이 됐으면 하는 생각은 많이 해보지만, 그 불쌍하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나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비슷하죠. 좌절과 절망 속에 주저앉아서 다른 사람이 데려다 놓는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가 나를 부르면 금을 주나 은을 주나 그것만 바라고 있고, 절대로 우리 생각 속에서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데 누가 나를 고쳐서 일으켜 세워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좌절과 절망 속에 깊이 깔아앉아 있는 존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서로 도전하고 이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한 번도 일어나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은이나 주시든지 금이나 좀 주십시오. 아니다. 일어나 걸으라. 내가 너를 걷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세워주시기 원하실 때에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순종하여서 일어나 걸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